샬롬. 오늘도 수요일 기도의 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2025년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풀잖아요. 벅차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제가 강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수요일 날은 느헤미야 강의 설교죠. 지난주에는 그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이름 들먹거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여러분 아마 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의 설교는요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해드리는 거니까 뭐 사실 이름들 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사실 저도 혀가 조금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 들어보면 우선 이렇게 겉모양하고요 또 속하고 틀립니다. 그걸 음미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시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왜 저렇게 이름이 창세기를 보면 죽고 하니 마태복음 불신약에 보면 낳고 이게 계속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역시 좀 장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예스라와 아마리아와 말육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홈과 무레목과 이뚜와 간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암민과 마다야다와 발가와 스마야와 요야림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네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와 세레바와 유다와 바타냐니, 이 바타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희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수아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심을 낳았고, 엘리야심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아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이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장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우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의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족곧 모아자 족속에는 빌레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야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요나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리요, 힐리아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스다네리였느니라. 엘리야심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네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네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심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가티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다의 무슬람과 달돈과 아쿡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안의 꽃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나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광백 느헤미야의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아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이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베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와서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읍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뿌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의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샤라와 에스라의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넷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삼의 6대손 세가랴의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니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충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에 행하며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배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일리암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우시아와 여호와 하나님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시야라. 이날에 머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을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셨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와,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나오니까 정말 호명하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호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 올리는 게 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스쳐갈는지 모르나 사실 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성경에 기록되게 이름이 올려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물론 악한 사람도 있지만 느헤미야서는요 전체가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신앙을 개혁해서 바빌론에서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징계와 훈련을 예루살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누리는 것을 배우게 했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1절에서 26절까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명단을 쭉 기록했고요. 이름을 다 적은 것이 아니고 가문의 대표자들만 그러니까 적어두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잡한데 그거 다 엄청날 거예요. 이름을 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문의 대표자만 적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두느냐 하면 돌아온 사람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7장 66절부터 해서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위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바벨론에서 못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성공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거기서 닦아놓은 상당히 괜찮은 모든 기반들을 내려놓고 돌아온 겁니다. 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가 조사오야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여기가 조사오야 할 건데, 그 아무리 기반을 닦아놓고 풍요롭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오기 위해서 이 보통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다 기록된 거죠.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되새김질 하면서 보면은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거기서 닦아놓은 상당히 괜찮은 모든 기반들을 내려놓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깊었는가, 갈급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7,337명이라는 많은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타고 온 짐승들이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느니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들이 돌아오면서 바벨론에서도 살기가 괜찮은 상당한 기반이 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내버리고 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다가 맥이 풀려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다 신앙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신앙으로 계속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을 완성했어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물론 완전히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지. 우리가 조그마한 그 교육관을 짓는데도 몇 달이 걸렸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았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배후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독려한 것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할 것이 많고 분주하고 거기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거기서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희생해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주를 위해서 더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요. 가장 소중한 때 가장 가치 있는 생애를 끊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보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22절부터 보시면은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22절에 레위 아심의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와 레위 사람이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했으니까 다음 절에 보시면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기록되었다고 했죠. 자, 23절 보면은 바사왕 다리오 때도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심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자손의 그 족장들을 엘리야심의 아들 요하난의 때까지 역대상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24절은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디의 아들 에수 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했는데 이 찬양대가 양쪽에 있어서 같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주로 찬양과 성경 문지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말합니다. 저도요
말씀보다도 찬양에 더 먼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지나온 중에서 제 간증이라고 할까요? 정말 찬양에 더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자, 25절에 마타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솔람과 딜몬과 악국은 다문지기에서 반차되는 문안의 국간을 파수하였나니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찬양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온 백성이 찬양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 주로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지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찬양하지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가 알아야 합니다. 찬양은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내 자신이 큰 힘을 얻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그렇지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 찬양에 보면은 속죄하는 신앙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라고 부를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은 자기를 일깨우게 되지요. 나는 죄악 중에서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고 자기를 일깨울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하나님께로 청하는 그런 믿음이 깊어집니다. 맞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그렇게도 귀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아주 귀하게 또 봤는데 문지기도 반차를 따라서 순서대로 감당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돌아보고 안내하는 일,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내를 잘 함으로써 말미암아 다른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데 아주 자유롭게 감사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밖에서 안내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내하는 것은 안 알아주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내하는 자체가 예배, 나의 직분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배는 그저 찬송과 기도로 드리는 형식적인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삶을 온전히 굴복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심 부분에서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성전 봉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성벽 봉헌이라는 말은 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장을 다 쌓아놓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26절에요.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의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26절까지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통을 밝히고 그들이 한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했어요. 자, 27절은 예루살렘 성곽과 낙성되니까 각처에서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 치면 비포와 수금을 타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이 다 쌓여지고 난 다음에 그 성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씀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바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땅의 모든 일,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야 참다운 헌신입니다. 이들이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쌓았어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성벽을 통해서 안정과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을 다 쌓고 난 다음에 고백한 말이에요. 유명한 요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집을 30년 걸려서 지었고 성전을 70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지었거든요. 합해서 20년 동안 집을 지었는데, 그리고 성도 많이 쌓고 건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다 지어보고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좀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왜 그것을 알아냈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지어보려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준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짓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안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영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집도 잘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건물들도요, 지을 때도 하나님 특별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잖아요. 성을 아무리 잘 쌓아놓고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이 가 있었던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 밑으로 강이 흘러가서 방어선이 튼튼해요.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그 성의 튼튼함을 믿고는 술을 마시며 지났는데 그날 저녁에 망했지요. 그렇게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한번 안 된다 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구상의 행복이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곳곳에서 아유 그냥 무슨 경쟁이나 하는 것 같이 그냥 지금 행복이 만드는데 아주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지구를 공해 완전히 분해돼 버려요. 이 지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확 불어버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거든요. 다 헛된 겁니다. 여기다가 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쪼고 저쪽은 땅에다가 묻으려고 많이 땅을 사놓고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둔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 같아요. 내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천국에다가 상금을 쌓아야지. 아유 정말 답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봉헌식을 한 건데 이 성을 잘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벽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낙성식을 그에게 하는데 이 사람들 다 불렀어요. 신앙을 지도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을 불러서 감사하는 노래를 했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제일 중심이 감사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금을 쳤다고 했고, 이 제금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심볼리입니다. 심볼리. 찬양을 시작할 때 끝날 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도록 제금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숨을 탔다고 했죠. 요즘으로 치면은 바이올린과 첼로 같은 것으로 키면서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아시고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돈을 벌든 좋은 학교에 들어가든 좋은 데 취직을 하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취하면 행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골탕이에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 자리에 빼앗기면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한다면 너무 불안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반시켜 주신 거예요. 발전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그때 감사하게 되고 성을 아무리 잘 쌓아놔도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냥 짓밟아 버리면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빙 돌아서 욕을 하고 계속 조롱을 했을 때 히스기야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수르와 사내림 왕이 아주 대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굉장한 숫자죠. 18만 5천 명. 예루살렘 인구가요 그때 당시에 10만도 채 안 됐는데 그 성을 둘러선 군인이 18만 5천 명이었다는 건 나라가 다 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밤에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만 죽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다 죽은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러 갔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죠.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망했으면 돌아가서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두들겨 부셔 버려야 되는데 내가 정성을 덜 들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어요 인간이. 자기 아들이 와서 죽여버렸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강한 자가 와서 성을 둘러싸고 서도 끄떡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돌아보시면은 이 악한 세상,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성도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한번 돌아보시면 바로 바꿔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자,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 예루살렘 사방들과 드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했는데 예루살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는 말입니다. 느도바 사람들도 왔어요. 또 29절에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엠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주위에 위성도시 비슷한 마을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아마 레위인들 중에 찬양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자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읍을 정결케 하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했고 둘째는 자기들의 몸을 정결케 했고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욕을 하고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도 정결케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문과 성도에 또 정결케 했다고 하고요. 아마 그 이전에는 청소를 안 한 모양이에요. 성문도 깨끗하게 칠하고 아마 성벽도 전부 깔끔하게 손질을 했다 이 말이죠. 52일 만에 했으니까 일도 거칠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봉헌식을 하기 전에 다 정돈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째는 자원에서 감격해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결하고 성결되게 드려야 됩니다. 구별되게 바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31절에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머리를 2배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 때는 우편으로 분문으로 향하여 가게 하니, 그러니까 성에 올라가서 찬양대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줄을 지어서 행진하게 하는데 한 무리는 이리로 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저리로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빙 돌아가서는 다시 만나게 되도록 한 거지요. 마녀는 거기서 그날 낙성식을 치르고, 상상을 해봐요. 아주 멋있죠. 본문을 향해서 가게 했다고 했는데, 분문이라는 것은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문을 말해요. 분문, 서울에도 시구문이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양문은 예루살렘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몰고 갔던 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이 있어요. 자, 32절에요.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그러니까 방백은 이쪽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34절에는요. 또 아사라와 예시라와 무셜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며 있는데, 이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서를 쓴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 에레미야는 이미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또 이렇게 제사장의 자손 메시나파를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삼의 6대손, 스가라야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산엘과 밀랄레와 갈릴레와 또 마에와 느단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랬어요. 다윗 시대 때 악기를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을 잡고 빙 돌았다 이 말입니다. 자, 37절에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며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양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조금 전에는 반대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하고는 반대쪽에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며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했는데, 백성들도 반으로 나눠서 이쪽과 저쪽으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만리장성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성과 위가 제법 넓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좁은 것이 아니라 마차가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찬양을 하고 그 뒤에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는데, 반으로 나눠서 이쪽과 저쪽으로 따라갔다 이 말이, 아마 이때 장관이었을 거예요. 상상만 해보면. 자, 39절에요.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은 엠문과 어문과 하나넬의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그랬는데, 이것은 전부 문 이름들이, 성벽을 지나가다 보면 문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위로도 길이 나 있어요. 아치형으로 길을 내서 성 위에 걸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성벽이 남아있는 고성들을 보면은요, 아치형 문 그 위에 길 그대로 있어요. 어문은 갈릴리 쪽에서 들어오는 그 생선 장사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어문이라고 해서, 양문은 성전 쪽으로 들어오는 문인데 그 옆에 또 감옥문이 있었던 모양이, 교도소 문이 그 옆에 또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했는데 성을 다 돌고 내려와서 다 같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다는 말입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이요.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시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세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야세야와 스마야와 엘아샬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면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는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찬송을 하면서 기뻐했는데 여자들도 나오고 어린이들도 다 나와서 너무너무 찬송을 크게 불러서 그 소리가 몇십 리 밖까지 들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고 성을 주시고 집을 주신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드리겠다는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자, 4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그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의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곳간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전부 정리해 두었어요. 지속적으로 섬기려면 규모 있게 해야 되겠죠. 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무거운 것을 번쩍 들었다가 놨다고 해가지고 거제물이라고 하고 가벼운 것은 흔들었다고 해서 여제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물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11조를 걷어서 곳간에 쌓게 했다는 말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대접해서 그들이 앞으로도 지도를 잘 해줘야 나라가 바로 서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를 드리는 일에 성경이 말한 원리를 따라 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축복을 잘 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백성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바로 하게 되는 거고 헌금을 알고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감격에서 드리는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많이 바치라고 과함을 쳐도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원해서 바치게 되고. 자, 45절요.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겔레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로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이것이 저희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성전을 했고 겔레의 일을 행했다고 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온 백성들을 성결하게 살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겔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문지기도 그렇게 했고 여기서 말한 문지기는 주로 성전 문지기를 말합니다.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그랬으니까 다윗 시대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반열과 레위인의 반열, 문지기 반열, 찬양대의 반열 다 정해주었거든요. 24반열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의 수가 많으니까 직무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규모 있게 했습니다. 자, 46절에 예적 다윗과 아사미 때에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했으니 유명한 그 찬양 지도자가 아삽이죠. 아삽과 여두둔인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나오는데 47절에요. 스룹바벨과 문안 느헤미야 때에는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해서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11조에 11조를 제사장에게 또 드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아직도 저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갖추었으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자라고 하지요. 여기서도 희생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해서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없는 시간을 내서 나와서 기도하고 물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바치고 바쁜 시간을 내서 나누어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하나님 은혜를 지속해서 주시지 않으면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께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으셔서 보존도 해주시고 발전도 해주시라고 주시리라고 믿고 봉헌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분을 격려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를 도와줄 때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서 성경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몇 독을 하셨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못했으면은 며칠 남았으니까 그동안이라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라는 것은 자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는 꼭 한 사람을 전도해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를 사귀어야 되고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불신자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개인 모임 같은 것은 하면 안 되겠지만 전도할 목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목적을 바로 두고 사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건지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돌아온 사람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은 무너진 성벽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쌓았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를 보여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이 주신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복을 받아서 열방에서 우리를 봐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잘 됐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런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못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흩어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쓰신 말씀 아드나고 부족한 중에 말씀을 증거해 싸우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으로 마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할렐루야.